부활절 이후에 7주 동안 이어지는 말씀들은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어떻게 선포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는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목요일은 예수님 승천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31일은 예수 부활하신 후 50일째가 되고 승천하신 후 열흘이 되는 성령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 성서전과 본문 중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과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십자가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첫 마디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시간이요,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요, 여기 앉아있는 제자들을 떠날 시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십자가 지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셨던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6절입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40일 전에 하셨던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아버지여 이제 때가 되었나이다라는 기도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로마의 속주가 되어 있는 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로마에서 벗어날 때 다윗과 같은 왕국이 건설될 때 솔로몬과 같은 영화로운 왕국이 이제 건설될 것이냐라는 질문이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단호하게 7절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하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참 매섭고도 단호한 거예요.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좀 이러셔도 될 텐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고 너희는 그걸 알 이유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지금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회복이 아니다. 라는 단호함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한 박해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살해의 위협들이 계속해서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다가왔습니다. 처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너무나 힘겹게 맞닥뜨렸고 저들의 삶에서 예수를 신앙하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교회 오는 것이 힘듭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오늘의 시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초대교회 성도들과 첫 그리스도인들 교회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니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 이제 승천을 하시며 열흘이 지나 성령을 받아 저들 예루살렘 교회 첫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믿음을 가진 지 숱한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기까지였다. 아니요.
지금도 우리를 연단하고 있지 않느냐? 불시험이 오고 있지 않느냐?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라.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하니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결코 세상 안에서 소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으로 소망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돼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가정의 문제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내 생업의 문제도, 내 삶의 문제도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고 믿으십시오. 주님이 붙들고 계신 겁니다. 자, 교회는 주님이 붙들고 계신 것이지요. 여전한 고난이, 여전한 박해와 여전한 살해의 위협이, 여전한 로마의 통치가, 여전한 성전의 횡포와 여전한 교권과 교리들이 횡행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켜가는 이 믿음,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믿음, 이 복음의 확신,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바로 초대교회였고 첫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시기도 때입니다. 시간도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에 더 나아가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손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밤새 내린 이슬이 아침에 해가 비쳐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했었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인생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그 인생을 사랑하시고 이 인생이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은혜가 아니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입니다. 학교도 졸업을 했고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이제 나이가 몇인데 장가를 가야지. 집에서 엄마 아빠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아유, 저게 시집을 안 가서 엄마 아빠 아주 그냥 가슴이 대못을 박는구나. 이 시기, 이 때, 이 시간, 여러분 그것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없는가요? 하나님의 손길은 없는가요? 하나님의 섭리는 없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없을까요? 과연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걸 보는 게 믿음이고, 이 흐름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교회력으로 성서 정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온 지 3년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달력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교회력으로 살고, 우리는 세상의 절기로만 살아가지 말고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 절기들을 지키며 살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겹쳐 있기도 하고 분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있고, 인간의 때와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비록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만 하는 때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그렇다고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벗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한 때를 믿고 오늘의 현실에서 지금 또 참고 또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또 바라보고 다시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당부하고 계신 말씀이니,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제자들을, 이들을, 교회를, 성도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제자들을, 교회를, 성도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주여 지켜 주옵소서. 당신의 교회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은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딸,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지켜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이 평생토록 이 신앙과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지금 남겨진 곳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남겨주신 것이에요. 이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그러므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승천하실 주님을 향하여 정작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나이다. 주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겠나이다. 주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님 증거하며 살아가겠나이다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이때니까. 앞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3절입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정작 반응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그 말씀에 공급된 양분으로, 영향력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분명히 예수께서 설교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받아들인 건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뭐만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만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정치 체제와 이데올로기가, 어떠한 정파와 정당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단지 기대하는 것이요, 단지 소망하고 잘하기를 바라는 것뿐이지요. 절대적이라는 건 없어요. 주님만이 절대적이신 거죠. 교회가 이 신앙과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주님은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가만히 보세요. 제자들의 관점과 관심은 세상의 일에 꽂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단어에 응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에 속한 것입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주님, 이때입니까? 주님 바로 지금입니까? 우리를 묻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아니, 그건 너희가 생각할 바가 아니야. 너희가 관심할 바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제자들이 어리석게 질문하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응답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주의를 앞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입니까? 주님,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고 주님께 아뢰던 것을 응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아니, 그건 너희가 관심할 바가 아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증인이 되리라. 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자동으로 오토매틱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새록새록 우리 안에서 피어나고 열매 맺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구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세요. 나로 이것을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내 의지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요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신앙을 이어온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의 걸음 가운데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있어요. 우리 시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때는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때가 아니고 나의 정한 시간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것이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에이, 그 증거가 있어요?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으니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지도자, 어떤 종교 지도자, 어떤 정파의 지도자, 어떤 정당의 지도자들이요? 다 여러분 아니에요.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지키고 붙드는 것이죠. 이게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러므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워지신 바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사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떻게 이 거짓말과 사기와 이 허구가 2000년 이상을 존속하면서 내려오고, 이 말씀을 기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세상을 떠나고 이 복음이 전파되고 전수되고 이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느냐는 거예요. 이게 허구라면요, 이게 가짜라면, 이게 아닌 거라면 사라졌어도 벌써 사라졌어야 될 이야기와 내용입니다. 소설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워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부활과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신비는 온 인류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요, 유일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안목 가운데 어디에 더 가까울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과 제자들의 안목, 이 중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요즘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들으실 줄 압니다. 이 말은 새로운 표준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죠. 원래는 이게 경제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뒤로는 경제 분야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 분야에 이 뉴노멀, 새로운 기준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마 보실 겁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한 방역 조치에 따른 일상의 변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변화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것이 이제 일상이 안 돼버린, 그래서 이 기준과 표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대면 접촉이 불가능해지고 비접촉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 문화적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산업 구조도 재편이 되고 오늘 새롭게 세계 경제 질서도 재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토론이나 좌담이나 여러 많은 방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좀 아직 이르다는 거예요. 코로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이러한 변혁적인 시대 앞에서 새로운 기준, 뉴노멀, 어떤 것을 세워야 할까입니다. 지난 6개월간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회 일반의 피해만이 아닙니다.
기존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온라인 예배와 가정과 처소 예배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개중에는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등장을 했고 거기에서 일부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성만찬이 가정에서 집행되는 문제를 두고 신학적인 논쟁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도 표준도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의를 지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성도의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배워왔고 지켜왔습니다.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회를 떠나 있지 않기에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현해 가야 하는가에 책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일제강점기에도 6.25 전쟁 중에서도 예배는 중단됨이 없이 드려졌고 한국교회는 이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에서의 현장 예배를 강행한 몇몇 교회에서 발생한 확진자들로 인하여 여론은 들끓었고 교회는 심각한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폄훼되었고 그리고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낙인을 사회는 찍었습니다. 특히 불교와 천주교가 법회와 미사를 중단한 것과 비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신교회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 교계 일각에서는 정부를 향하여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대응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종교의 자유와 관련 없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사회에 불가피한 조치라는 국민 일반 대다수의 여론에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죠. 교회의 이러저러한 대응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교회가 그토록 선을 긋고 교회가 그토록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반사회성을 지닌 이단들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단들과 너희가 말하는 이단들과 너희가 무엇이 다르느냐는 뼈아픈 질문이 오늘의 한국 개신교회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더 큰 문제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전도가, 이 전파가, 이 선교가 치명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낙인 찍혀서 결국은 전도 한번 못 해보고 전파해보지도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요? 문제는 우리의 현실인식과 안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신 예수 앞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현실 인식과 안목, 이게 오늘 우리의 인식과 안목은 아닐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해서요 이제 됐다 할까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일은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거리, 우리의 삶의 거리만큼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과 우리 삶의 현실 사이에 그 먼 거리만큼, 그 거리만큼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뭘까요? 채워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초조함입니다. 둘째는 조급함입니다. 셋째는 성급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해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요, 초조해지는 것으로, 조급해지는 것으로, 성급해지는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내가 더 이득이 있을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성급해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과 표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뉴노멀, 새로운 기준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새겨지고 있고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언제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간 실시간 예배가 드려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강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에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거 아무 쓸모도 없구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오늘의 코로나 상황에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가져오고 있는가라고 심각한 회의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부르짖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한국교회가 원래 예배로 돌아가는 데는 2년에서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렇다고 우리가 무방비 상태여야 할까요? 오늘 서신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로마의 압제 앞에서 목숨 내놓고 살아가야 할 첫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나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코로나 공포와 새로운 뉴 노멀이 제시가 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예수를 버리게 하고 오늘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아주 여러분, 초조함과 조급함과 성급함이 우리에게 있어도 자칫 모든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신앙과 믿음도 완전히 폐기하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둔 부활 후 마지막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성급해지는 것. 어찌해야 되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더 나아가서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나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마다 첫째,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입니다.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기도 안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좌표를 설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분명히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요 우리의 삶의 좌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오늘 공동성서전과의 모든 본문은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운 것은 내가 힘겹고 어려워서 세상의 어떤 위로도 나에게 소용되지 않을 때 조용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와의 만남의 이 시간, 염려와 근심이 주님 때로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급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를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가 섭리하시고 아버지의 정한 때와 시간에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나에게 있게 하시고 그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걸 그냥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가지고 가져보세요.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집입니까? 재화입니까? 재물입니까? 물질입니까? 그 좋은 것이 영원토록 가든가요? 지금까지 가든가요? 여러분, 그게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 순간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셨습니다. 초대교회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 안에 다시 보여져야 하고,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다시 우리의 뉴 노멀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거 또 말씀이네, 또 기도네, 다 아는 거 아니야. 그걸 뭐 굳이 목사님 이 귀한 설교 시간에 그 결론이라고. 맞아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다른 방법 있어요? 그럼 다른 방법 있으면 다른 방법 하세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외에는 교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신앙의 삶에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식,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앞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는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들을 갖게 해주시니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삶의 걸음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의 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아침 5시쯤 나는 성경을 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인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밖으로 나아가 또 성경을 펴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후엔 성 마을교회로 청함을 받아 그곳에서 찬양을 드리며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로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 15분쯤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밀려왔습니다. 나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나에게 주신 이 평안과 죄에 대한 승리가 우리 구원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언제나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 나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감사하며, 그러면 나를 괴롭히던 모든 시험들은 물러가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일생에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러나 나는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 말씀 가운데 기도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으로 이 세상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승리함으로 살아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 일기죠.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밤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일기입니다. 바로 오늘 감리교회와 성결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5월 24일이 있는 주간의 주일이 우리 성결교회 주일이 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목사이지만 초조함과 근심과 조급함과 내가 목사인데 미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를 실패했어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대서양을 건너가는 배 안에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 목사 인구는 벌벌벌 떨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손에 손을 맞잡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을 받으실 것의 기쁨과 감사에 찬 모습을 보며 이 성공의 목사인 요한에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영국에 돌아와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걸어가던 그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 꼭 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 은혜를 받아요. 찬송 소리에 이끌려 들어간 그 예배당에서 로마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는 성공회로부터 감리교회와 감리교회로부터 우리 성결교회로 이와 같은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때 네가, 이 질문이 주님, 제가 지금 말씀 볼 때이죠. 주님, 제가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확신할 때입니다. 제가 지금 내 신앙과 믿음을 바라볼 때입니다라고 우리 안에 좌표를 다시 한번 설정하고 새로운 뉴노멀,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시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담대하게 신앙과 믿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